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화요일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에베론 강의 시간입니다. 에베론 제3장 에베의 요소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써 이제 제3장 에베의 요소에 관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찬송과 성례전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을 다 하고 오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헌상과 축복, 헌상 또는 봉헌이죠. 그리고 강복에 대해서 축복 또는 강복이라고 불리는 에베의 마지막 순서에 행하는 이 에베의 요소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번의 강의 중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보충서 포함하면 4번째죠. 오늘도 집중해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요. 신앙의 큰 유익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의 요소 5번째 헌상 또는 봉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봉헌이라 불리는 이제 봉헌 시에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은 참 신자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문제죠. 돈 문제는 항상 민감하죠. 어찌되었든 이로 인한 이제 교회의 분란은 끊임이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 성도들은 헌금 설교, 일명 헌금 설교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헌금 설교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지만 헌금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물질의 문제에 대해 설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헌금이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성도가 분명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색안경을 끼고 돈 거두려고 저런다, 이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위기 때문에 헌금 설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헌금 설교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설교의 목적이 헌금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11조에 대해 아주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내에. 그래서 주위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괜히 헌금에 관한 말 한마디 했다가 성도의 이탈을 경험했다는 이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분명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또 돈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래서 물질에 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 목회자는 물질에 관하여서 잘못된 강설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성도는 물질에 관한 바르지 않은 가르침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금은 분명히 예배 시에 드려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금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으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도 결국 물질 때문에 일종의 시험에 들거나 교회 문턱만 밟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금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연보나 봉헌, 헌상 등으로 이제 정말 다채롭게 사용되는 이 용어의 예배 요소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헌금이라는 말은 상당히 지엽적입니다. 그래 그만큼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용어죠. 헌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원래는 연보입니다. 연보.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나오는 연보. 이 연보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헌금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연보의 의미는 성도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말이 성경에서 섬김의 의미를 가진 디아코니아, 그리고 다른 일을 돕기 위한 기부라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용어가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구제의 개념도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죠.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랬을 때 아가야 지방의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교회가 수입에 따라 모아둔 것을 통해 도왔던 것이 연보의 출처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건데, 연보라는 말에 담겨있는 것은 돕는다는 겁니다. 돕는다. 구제라는 말은 궁핍한 자를 돕는다는 뜻이 들어있지만 연보라는 말은 이것을 포괄합니다. 포괄적이고 다채롭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좋은 용어입니다. 연보. 본 교회에서도 연보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봉헌입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꽤나 익숙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말 그대로 받들 봉자에 바칠 헌입니다. 어떤 물건을 특정한 분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 바치는 것이 봉헌입니다.
당연히 바치는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존귀하고 높은 분이겠죠. 봉헌은 물질뿐만 아니라 물건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앞선 연보가 이웃을 돕는 것에 해당한다면 봉헌은 수직적 관계에 있는 상급자에게 드리는 것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모두 드리는 것을 이제 포괄하는 좋은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헌. 자, 그리고 본교회가 사용하는 헌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헌상은 뭡니까? 왕에게 물건을 받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헌상이라고 지칭하며 올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고 저는 헌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시의 헌금, 연보, 봉헌, 헌상이라는 이 요소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이웃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헌금이 예배의 요소인 이유는 뭐냐? 복음 전파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형제를 돕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려고 광야의 만나 사건을 인용하지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헌금을 통해 가난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견제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만나의 정신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헌금이 분명 복음과 밀접하다면 그럼 헌금의 실질적인 시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헌금함보다는 과거와 같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헌금함에 설치는 사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함에다 하든 헌금 바구니로 하든 봉헌과 헌상은 언제나 준비된 자의 준비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금함에 미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 교회에서는 매월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매월 우리는 성찬식을 하니까요. 이 헌상과 구제를 함께 실시하면서 헌금 바구니에 직접 연보를 드리면서 이 형제됨의 사랑을, 형제로서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주일에는 헌금함에 들어올 때 준비된 것을 이렇게 넣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헌금의 액수는 분명 신자의 자유지만 헌금 자체는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11조란 뭘까?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11조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찍어서 제가 올려야 되겠다 했지만은 이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넘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숫자입니다. 숫자에서 넘어집니다. 숫자에 얽매이게 되면 11조는 내 소득에 부과되는 10%의 세금 이하도 이상도 아니게 되어버려요. 분명하게 그러죠. 전체를 가리키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를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11조의 조는 세금 조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가지 조자입니다. 즉 성도가 가진 몸, 시간, 물질을 비롯한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11조는 그 가운데 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자발적 원리인 겁니다. 물질로 드리는 최소한의 자발적 원리다. 실제로 구약의 성도들이 드린 모든 소득의 11조를 합하면 23.3%입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12조가 넘죠. 만약에 10%의 개념, 그렇던 숫자적인 개념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11조에서 숫자적인 의미가 강조된다면 온전한 11조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단위까지 계산을 해서 10% 정확히 떼야 되죠. 자신의 소득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구약 성도들이 했던 23.3%에 준하는 수준을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수의 신자들은
다수의 신자들은 실제 소득의 10%도 안 합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심지어 그 정도라도 하면 좋은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 왔고, 또 지금도 그래요. 진짜 한심하고 유치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상에 관한 신약의 원리는 뭡니까? 그 힘대로 수입에 따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힘대로 수입에 따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사실 그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은 수입 그리고 구매의 11조까지도 했어요. 구매의 11조, 수입의 11조만 한 게 아니고, 누가 삭개오처럼 전 재산의 50%를 떼서 드리고 나머지는 부당 이득금을 취했던 것에 환불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자신의 가산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탈당한 가난한 과부처럼 전 재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처럼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액수나 퍼센티지가 아니라 11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조는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이고, 현울TV 윤목사가 그간의 신앙생활과 목회적 경험에 따르면 신실한 성도들은 예외 없이 다 10%가 훌쩍 넘게 드려요. 매달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게. 저는 은근슬쩍 강요한 적도 없고 흘리듯 말한 적도 없어요. 절대.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조차도 그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봐도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하러 그런다고 해서 무슨 제 삶이 나아집니까? 그런 이득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저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역사상 교회 안에는 진짜 예나 지금이나 1년 내내 헌금 이론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또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정말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피와 땀과 눈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헌상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피와 땀과 눈물, 삶의 애환, 이 결정체인 물질을 갖다가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지금도. 이런 이들이 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험난한 시기를 극복하고 복음 사명 감당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구제의 사명 감당하면서.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성도의 피 같은 연보가 단 1원이라도 헛되게 쓰이거나 낭비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들이 함부로 그것을 지출하고 자기 대외 활동하는 데 쓰고 자기 이름 내려고 여기저기 그냥 갖다 주고 갖다 바치고, 응? 이렇게 하면서 기념 상패나 받아오고 명패나 받아오고,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는 생각을 합니까? 성도의 피 같은 연보입니다. 연보. 내가 주의 종이니까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 종이 좀 종답게 살아야죠. 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일부 목회자들은. 따라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현대 교회의 어마어마한 건축물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복음 전파 외에 주변 사업 과도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쌓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은 신앙의 증표로서 직간접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잘못된 물질관에 의거해서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헌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잖아요, 솔직히. 그 반대의 극단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1조 폐지론을 주장하고 난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죠. 응? 그들의 신앙 또한 바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또한 기복의식을 자극하는 봉헌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미 보충 수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자 이름을 호명하거나 주보에 헌금한 이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일 그만하십시오. 제발. 왜 하는지 논리적으로 A4 용지 5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울러 교회 내에서 자발적이지 않은 각종 명목의 헌금 제목이 달린 봉투들도 없애야 되죠. 자발적이지 않은, 헌금과 11조에 여기에 담겨있는 연보와 봉헌과 헌상의 의미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참으로 이 봉헌 생활, 헌금 생활, 헌상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봉헌에 대한 내용을 마쳤으니
이제 그 다음으로 축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축도라 그랬죠. 그리고 강복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도라는 말을 오랫동안 좀 사용을 해왔습니다. 본 교회가 속한 학동교단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축복이라는 말로 확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용어적으로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축복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많은 경우 이를 축복기도의 주말로 알고 있고 특별한 형태의 기도이고 또 눈을 감는 게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축복은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을 비는 기도 행위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선언. 즉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복 선언이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고신교단에서 이제 많이 있어요. 그게. 근데 용어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이 용어 가지고는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데 왜냐?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의 선언입니다. 예배 시에 마지막에 하는 거. 그래서 축복 다음에 선언이라고 붙이는 것도 좋다고 여겨져요. 축복 선언. 그래서 이것은 설교의 연장으로 이해해야 되고 설교의 연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용어적인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 선언의 마무리를 있을지어다로 해야 되냐 아니면 축원하옵나이다로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 두 부분을 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있을지어다 또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로 하는데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명령어로 끝나지 않아요. 축복이 만일 하나님의 행위면 있을지어다가 맞고 인간의 행위면 축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목사가 복을 선언할 때 그 내용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온 것이 맞아요. 선언 자체는 그런데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 복의 선언에 기초한 겁니다. 흔히 아론의 축복이라 불리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론의 제사장 직무가 신약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목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한 것도 레위기 9장 22절에서 그 신뢰를 찾을 수 있고 신약에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며 그 사역을 완수하고 올라가시죠. 이 직무가 이제 목사에게 주어져서 예배 시간 마지막에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들한테 이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 시간에 성도들이 눈을 감는 것이 맞을까요? 뜨거운 것이 맞을까요? 하나, 둘, 셋, 뜨는 게 맞죠? 자, 눈은 손을 향하고 귀는 목사의 선언을 듣는 것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저도 뜨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성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제 눈을 감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라도 이제 저도 눈을 뜨고 우리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눈과 귀로 교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손짓 가지고 또 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또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문제 가지고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사람한테 집중하니까 자꾸 이런 것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주목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 문제죠. 예, 에베의 요소에 관한 3장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이크가 에베의 요소들을 공부하면서 다시금 강조할 것을 좀 강조하고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에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에베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에베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에베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야 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베의 중심이 되실 때 그 에베가 힘을 갖게 됩니다. 특히 에베에 있어서 에베의 대상, 에베의 방법, 에베의 태도, 그 시간, 여기에 관한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의미를 잘 알고 사도신경 그리고 예가기도, 요리문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늘 잘 배워야 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신학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학이 없는 예배는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예배가 없는 신학은 교만에 빠지죠. 그러므로 교회는 신학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해박당을 통해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늘 강조해왔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회복하고 예배의 각각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제자리에 두면서 오로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예배가 교회마다 시행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 아니겠습니까? 자, 예배의 요소에 관한 제3장의 내용을 이제 보충서 포함해서 4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길게 좀 공부를 했죠. 복습에 여러분들이 좀 충실을 해야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제4장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만 그 주제로만 제가 수련회를 한번 인도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워왔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 배웠기를 청합니다. 지금까지 제나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